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경외할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때 그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 분천에 샘이 흐르는 그 어디든지 그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 소산지라.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게 네가 가는 곳은 내가 이렇게 꿀송이가 나고 흐르게 물이 흐르게 하고 감람류와 꿀이 소산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땅을 찾잖아요. 그걸 좋은 날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네가 산골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물 흐르는 곳, 그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 흐르는 곳이 되게 그리고 보리와 또 소산지요,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가 감람나무와 같은 이런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는 뭐 갖고 선택해야 돼요? 불신자는 좋은 땅, 좋은 날, 좋은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언약을 따라 전도 때문에 선택하면 그곳이 옥토라, 그곳이 가나안 땅이요, 그곳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분들이 심판하실 때 능히 설 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가 붙잡았던 거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다. 그래서 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는 삶, 이 삶은 하나님이 에스겔 47장과 같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소생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분명 그 말씀 따라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나온 말씀이요, 물이 그죠?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라고 하시면서 말씀 받을 상태라고 말씀을 받을 상태. 우리가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런데 이런 말을 우리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가 시험해 보는 거야. 왜? 나는 너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으시면 그 말씀 계속 그 말씀이 나오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는 거래요. 딴 게 없고 네가 열심히 했고 잘해서가 아니고 너는 그런데 도리어 더 작은 자인데 내가 널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상태가 됐는가?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전 세계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준비된 땅이잖아요. 이 땅에 가야 될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말씀 성취를 보기 위해서 가는 땅인데 실은 이 성경 신명기 7장에도 보면 네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야. 네 기준에 소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다 죽여야 되는데 네 생각대로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겨서 여호수아가 살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대로 문제거리가 됐던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네 기준으로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멸하고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우리가 영혼권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지만 28절 권세를 당연히 누리는데 이 길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우상이 심각하니까 이것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이 땅의 우상과 영적 흑암이 심각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려는 구원 사역을 두고 우리가 네가 나의 말을 따라 올 건지 하나님 확인하겠다.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결국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풍요롭게 할 건데 네가 실은 후반부에 가면요. 그렇게 풍성해진 후에 네가 했다, 내가 했어라고 말하지 않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가 오고 풍성함이 오고 잘 되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여서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민족에 가는 사도행전 1장 8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주셨던 땅끝까지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네가 풍성해진 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내 말을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따라가겠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상태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받는 삶, 말씀을 기억하는 삶,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인가, 내가 그 상태가 무엇으로, 본론에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 준 지상 명령을 갖고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이 창세기 12장 1절로 성취된 언약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신 말씀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이 말을 우리는 받을 만한 상태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놓고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또 이걸 놓고 준비하고 나가는가? 그래서 우리 말씀의 흐름이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을 두고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준비를 통해서 이들에게 사실적인 이것이 드러나는 망대로서 구원의 망대를 전 민족에게 세우는 이 일을 구체화하고 있는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있는가, 이걸 지금도 우리는 품고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안 해도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라도 이 복음 운동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혼에 구원 얻으면 너무 좋은데, 모든 영혼 구원 얻는다는 것보다는 모든 민족이 듣는 거죠, 이 소식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내가 이래요 저래요 그래서 못해요 라는 40년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지라도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상태라는 것은 언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실은 20절에는 이 주님이 이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 내 입으로 가는 건 표적이 따르는데 모든 치유의 역사, 그죠? 질병, 악한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이제 이렇게 15절부터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 그치, 우리의 전도함은 모두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전파했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았는데,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보좌에 앉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운동인데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는 거죠. 이게 응답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런 렘넌트, 이런 중직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 바벨론 시대 또 아람 시대에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렘넌트 운동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러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받아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 40일 기도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기도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의 40일 기도를 다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죠. 근데 분명 성경은 약속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안 해도 된다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일을 놓고 간다면 내가 더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두고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느 정도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복 있는 일이요, 그 일이 바로 최고로 오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 때문에 선택한 길이다, 전도 선교 때문에 선택한 업이다, 전도 선교 때문에 있는 내가 이사를 갔다,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실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감리교 쪽 분이에요. 권사님이신데 저보다 나이는 좀 많으신데 5살인가?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남편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싸운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정말 조용히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차량 봉사를, 그 교회는 좀 커갖고 차량 봉사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부인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안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날 주일은 예배 다 드리고 나와서 한 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당신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봉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봉사라고 막 이제 얘기했는데 본인이 너무 화가 났대요. 근데 그 화가 나서 남편하고 이제 싸우고 났는데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에 신앙이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 상담 일을 공부를 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근데 이게요 솔직히 시간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내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이 일을 공부를 왜 하는 거지요? 라고,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이 공부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시작한 겁니까? 처음은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지금 시작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남편에게도 맞다.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 일이다.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좀만 기다리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내가 그다음부터는 더 할 수 있다. 그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좀 이렇게 그러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힘들수록 이 질문이 나와요. 왜?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진짜 전도와 관계 있어요? 이거 전도하고 맞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것은 아, 그래. 하나님 힘 주시지 않았다면 이 길을 가지 못했겠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 경제 수준으로 여기까지 못 왔겠지. 이러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했냐면 정의를 바르게 내려라.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고백을 잘해라. 고백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게 맞다.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실은 그렇게 고백할 때요. 동기부여가 정말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맞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가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때문에 시작한 게 맞기 때문에 그 응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없어 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처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 앉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끌으셨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근데 이런 도전 계속 질문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끔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음을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한테도 선포하고 진짜 내 미래를 두고도 선포하고 나의 이렇게 잘 될 때도 그렇지만 낙심될 때도 그 말씀으로 선포하거든요. 시작은 이사야서 전 62장이었거든요. 그 기획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 RUTC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 끝은 하나님이 아시지. 네가 결정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계속 저도 말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려움이 왔다고 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가는 여정이 맞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만족해 하시고 풍성케 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오늘 주일 말씀처럼 정말 내가 끝까지 말씀 받을 상태인가?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정을 이정표를 확인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실은 늘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강단이나 예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확인하게 되죠. 특히 문제가 있을수록 확인하게 되어져요. 내가 갈등이 올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놓고 재정립을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가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죠. 그 누구도 하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시작도 과정도 또 끝도 어디로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두고 확인한다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최고의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자리, 모든 필요를 채우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나타난 것 같지만 25절에 영세전부터 있었던 거다. 영세전부터 약속한 것이고 다만 그게 지금 나타났을 뿐이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영혼의 작품으로 이끌어 가려고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을 이 언약을 갖고 계속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수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가 내가 갈 수 있었지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당장 멈추게 하셨다면 우린 멈춰야 되잖아요. 지금도 많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여기 있게 하셨고 말씀 속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알고 이번 주 신명기 말씀 또 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원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살고 죽음의 모든 선이 하나님에게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함께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걸어온 것처럼 정말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후대 렘넌트 운동 때문에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지구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